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지켜주셨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한동안 더 있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은 거기서 남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후손들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도 잘 드러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스토리가 먼저 나오는데 그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한 배경 스토리가 먼저 1장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180일을요. 굉장하죠.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중에 하나가 연회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수많은 지방 관리들을 오게 하죠. 단순히 즐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를 하면서요, 그 자리에 모인 그 지도자들과 나라 일을 의논하기도 했고요. 그 수고한 그 관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을 의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제국의 그 땅이 크다 보니까 쉽게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또 다른 지도자들도 연관된 사람들끼리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연회 정치를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는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요. 둘째는 지도자들 수고를 격려하고요. 셋째는 왕의 그 위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왕이 이제 술에 취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비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와서 좀 보여달라 얘기했는데 왕비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신하들 앞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로 인해 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신하들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것이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후 지금의 왕비를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비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예가 되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한 배경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가능성조차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가 될 수 있게끔 모든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도 그렇지만요. 2장, 3장 읽어나가면서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1장만 놓고 보면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믿으십니까? 비록 보이진 않아도요,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깨닫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대하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믿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아주 실제로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며 하나님의 크심에 다 맡기며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